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네, 귀한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에는 더 한번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것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법정 투쟁인데요. 한마디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왜 나의 로마를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지만 강대국 로마가 전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상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로마 때문에 우상이, 재앙이 전 세계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산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그 재앙이 전 세계로 들어가고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그 세계 재앙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런데 이 현장은 또 어떤 현장입니까? 사실 로마 자신도 영적인 문제로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 강대국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나왔지만 마약으로, 범죄로, 음란으로 완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응답이 숨어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237의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곳이 로마예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강대국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로마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갔던 거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대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로마를 바울이 찾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부분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지금 평생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살려서 세계 살리는 것,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큰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이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응답이 온 이유와 응답 이후의 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큰 응답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된 목표가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뭘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일꾼을 준비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과 같은 일꾼을 준비해서 로마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훈련시켜서 로마로 먼저 파송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일꾼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왜냐? 헬라인, 야만인, 즉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강대국이든 작은 나라든 미전도 종족, 모든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간에 이 복음 들어가야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 들어가면 살 것인데 이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으로 주신 것이다. 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든지 야만인에게든지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된 목표를 가지고 참된 준비를 하는 가운데 복음 전할 한을 가지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죠. 어떤 길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종교재판 법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밤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종교재판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로마를 봤으니까 잘했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이번에는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앞에 법정에서 섰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 종교법을 어긴 적도 없고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적도 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한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총독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법적인 권리거든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거는 항소했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리라.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정에서 어려움 당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 귀한 모든 렘넌트들은 나의 로마를 정말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있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중앙대 지교회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졸업생 중직자 동문들하고 우리 김영준 집사님도 계셨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재학생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사실은 진담인 걸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냐? 지금 시대가 난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 좋아하는 사람,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단어를 좋아할 건데 난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든 기준, 모든 가치관 다 혼란스러워. AI 시대 되면서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것들 싹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당장 신입사원 뽑지를 않잖아. AI 시대 되는데 신입사원 교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일 시키는 것보다 AI 훈련시켜서 딸깍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돈도 많이 번단 말이야. 이러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지는 거지. 코딩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코딩 가르쳤는데 이제 한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 사람들은 다 혼란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다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 시대 오고 어떤 혼란 시대 오느냐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시대마다 혼란이 오고 시대마다 큰 갈등이 왔을 때, 시대적 전환점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도자를 부르시고 렘넌트를 부르시고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때 공부하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렘넌트들하고 동료들하고 포럼하면서 토론하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시대마다 중요한 어려움이 오고 중요한 전환점이 오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점이 무너지고 이제 뭘 해야지 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을 불러일으키셨다.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세는 전도자를 찾습니다. 난세는 렘넌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걸 두 번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래서 IT 시대 되면서 진짜 혼란에 빠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AI 시대 때문에 열리는 혼란과 가치관 갈등보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IT 시대, 인터넷 시대에 열리면서 일어났었던 가치관의 혼란이 더 컸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때는 진짜 완전 혼란이었거든요. 뭐가 뭔지를 몰랐어. 완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동안의 틀들이 다 깨져버렸어.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이 시대가 난세라면 하나님은 전도운동 사용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다고 했던 IMF 시대 때 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락방 사역자로 뛴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96년에 유광수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메시지 하셨던 게 뭐였냐면 앞으로 경제 위기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재앙이 온다. 그때 경제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경제 위기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상이 전국의 현장에 들끓고 있고 무속과 점술이 너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시대 문제 온다. 반드시 경제 위기 온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뒤에 그게 성취되잖아요. 97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경제 위기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은 그때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전부 실시간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얼마 남았느냐 하루하루 바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외환 보유고가 0이 되어버리면 나라가 부도나고 끝나버리는 거야.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제는 110억이었는데 오늘은 80억 달러만 남았는데 근데 내일 되니까 60억만 남았어. 그 다음날 되니까 40억 달러 남았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 망하게 생긴 거야. 그 상황이 오면서 결국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거기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경제 다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을 급하게 빌려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나라에 위기가 오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메시지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세계복음화, 세계 렘넌트 운동, 세계 선교 운동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도 캠프라는 메시지가 그 다음 해부터 나오면서 해외로 전도 팀 사역 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나라가 제일 어렵고 우리가 제일 가난하다고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문들을 여시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지? 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만할 그때 하나님은 위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반대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문들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해외로 세계로 전도 캠프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자꾸 올라오고 찾아지고 시작한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에 열리니까 다 혼란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터넷으로 모든 지역의 메시지를 쏴보내라.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전도운동 전략이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가는 곳마다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에 열려버렸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게 왔잖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혼란의 시대 때 전도자를 사용하셨는데 그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문을 여셨는데 지금 시대에 또 혼란이 왔다?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혼란은 전부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응답,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로 가는 길에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 사람은 거기서 바다 가운데서 죽을 수가 없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이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로마 복음화 운동, 로마에서 전도 운동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나서 순교했습니다. AD 61년에서 63년 요 사이에 처음으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2년 정도 기다리면서 재판 기다리면서 말씀운동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스페인까지 갔다가 전 지역을 순회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복음운동 하는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렘넌트가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 떠났는데 순교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현장을 장악하더라. 다락방 전도운동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 떠나는 날이 오겠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운동 없어지느냐? 더 크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다면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른들이 실수했다? 어른들이 부족하다? 어른들이 연약함이 있었다?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오히려 잘됐다. 그분들 바라보고 그분들 존경하고 그분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성경대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분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 뛰어넘어서 진짜 로마로, 진짜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날 때 250년 만에 로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아는 사람을 하나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복음 들어가면 어디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면 누구든지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거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부터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데, 십자가 묵상하고 부활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찬양 많이 하려고 지금 메시지 빨리빨리 당기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려고. 왜냐, 고백할 게 많으니까 이번 주간 내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물론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고 매일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왜 강조를 하느냐면 그때 아니면 부활 찬송 안 부르잖아. 여러분 부활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이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찬송해야 되는데 부활절 때 아니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부활절에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번 주간 내내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내내 아예 집중해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 영접한 사람과 함께 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유 있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이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 현장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를 발견하고 로마에 뭘 전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 전달해야 할 이유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청년 시절, 렘넌트의 시절, 젊은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무너지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질병이 떠나가며 무능이 떠나가며 모든 가난도 무너지며 세계복음화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학국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로마를 보게 하시며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며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